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도 크게는 바로 요 상층부, 중간층, 하층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층부는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 연단받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맞지 못하고, 즉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연단을 받아서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준비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자, 요 하층부는 이제 불신자의 영혼들이 온전히 악으로 익어져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하층부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의 중간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중간층은요,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처음 상태에 중간층으로 가요. 자,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혼은 사라져 버리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 자,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 장례를 치르잖아요. 3일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자신의 시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집에 가갖고 잘 죽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입 뺏기죠. 장례 3일장을 지낼 때 거의 그 영혼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 영혼들이 떠나느냐, 화장할 때나 아니면 시신이 땅속에 딱 묻어가지고 관이 안 보일 때 떠나요. 그런 영혼이 이제 맨 먼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요 중간 영역에 요 중간층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 중간층으로.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중간 영역의 중간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스웨덴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부르크. 자, 이분은 30년 동안 영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로서도 30년, 신학자로서도 30년, 뭐 과학자로서도 30년. 그런데 30년 동안 영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한테 말이죠. 이분한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오세요. 그러면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에요? 이분이 30년 동안 영계 체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 보면 요 중간층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후 영혼의 제1상태다. 사람이 죽은 제1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상층부와 요 하층부는 제2상태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2상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2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의 모습이나 형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처음 죽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죽을 때 그 육체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으로 죽으면 머리까지도 희다는 거예요. 그 영체의 모습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파마한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영혼도 파마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어렸을 때 죽었다면 그 영혼 역시 어린 모습이고, 늙어서 죽으면 그 영혼도 역시 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자,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에 살 때 사고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자로 사시는 분. 자, 이런 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체의 모습은 팔과 다리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영체의 모습이 죽을 때 모습, 그 모습과 똑같다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점점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성도라면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선으로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그 영혼의 모습은 점점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늙었다고 서럽지 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서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계의 신비인데, 반면에 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의 영혼들은 악으로 점점 익어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모습이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영혼들은 점점 그 영혼이 악으로 익어져 감에 따라서 그 영혼은 거의 마귀 수준으로 흉측하게 변형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자, 이 박영문 성도님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외삼촌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주 빼빼 마른 사람, 몸이 가죽만 남아가지고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죽은 지 한 몇 년 후에 이 박영문 성도님이 천국에 입신을 했는데 거기서 외삼촌을 분명히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서 그 외삼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죽었을 때 그 빼빼 마른 참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외삼촌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30대의 청년의 모습의 외삼촌을 나는 거기서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형된다고 그랬죠. 변형. 천국과 지옥의 간증자, 이 박소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이분이 입신을 체험을 했을 때 자신의 할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할머니를.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할머니 하면은 좀 늙고 머리도 흰머리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30대의 모습에 그 가장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30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점점 선으로 정결해짐에 따라서 그 영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들은 죽기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악으로 익어져감에 따라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의 모습은 천국으로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에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영혼의 크기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크기. 어린아이 때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느냐? 어머니 복 중에서 유산되면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낙태당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 어느 여자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께서 유산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산. 그런데 나중에 그 딸 전도사님께서 입신을 해서 천국에 딱 가게 됐는데, 어떤 청년이 말이죠,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너의 오빠였다라고 그러더래요. 천국에 가서 보니 내가 너의 오빠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오빠가 없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유산이나 낙태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은 저 교육받는 낙원 같은 데서 어느 정도 그 영혼을 성장시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과거에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산된 아이가 남자아이였고 교육받는 낙원의 청년의 정도까지 자라서 천국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천국에 오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금방 와서 내가 너의 오빠라고 즉각적으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신비예요, 신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면, 천국에 가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
자, 이게 영계의 신비예요, 신비. 자, 그 다음에 감각은 어떨까? 감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와 같은 감각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은 영혼에 속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각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 육체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라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입이 바싹바싹 타니까 라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달라고. 그건 뭐예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사람이 감각을 가지고 가야 천국이나 지옥에서 행복을 누리거나 아니면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 필요치 않는 감각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을 받으면서 태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감각은 천국에 필요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면서 바로 다 태화되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필요한 감각은 더 발달하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지게 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태화되어 버린다. 그 다음에 기억력은 또 어떨까? 사람에게는 많은 기억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혼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영혼이 영계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대에서 각자의 범한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어떤 책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일들, 자라오면서 상처의 기억들, 이런 많은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필요 없는 기억들이 있어요. 상처에 대한 기억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을 받으면서 태화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연단을 받으면서 다 그런 것도 씻겨지고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땡이야, 땡.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반면에 말이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도들은요, 아니 성도들이 아니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선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악한 기억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 섭섭했던 거, 미워했던 거, 남이 나를 괴롭혔던 거, 시기, 질투,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되살아나서 지옥에서도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거나 남을 비난하는 거나 헐뜯는 거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재능.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능이죠. 운동을 잘하는 재능, 노래를 잘하는 재능,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 글을 잘 쓰는 재능,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설교를 잘하는 재능,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재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재능도 역시 영혼에 속한 것이라 해요. 영혼에. 그래서 성도들의 경우는 천국에서 필요 없는 재능들은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할 때 연단을 받으면서 다 태화되어 버려요. 세상에서는 축구만 잘해도 먹고 살잖아요. 축구만 잘해도. 엊그저께 호날두가 와가지고 축구장에 안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네? 그런데 이 축구 같은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재능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은 다 태화되어 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든지 찬양을 잘한다든지 무슨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이러면요 천국에서도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교자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성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 신호면 성질 빼기라고 그러잖아요. 성질 빼기. 성질.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양한 성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네? 착한 성격, 악한 성격, 순한 성격, 삐진 성격, 네? 네? 뭐 남을 동정을 잘하는 성격, 이해심이 많은 성격,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격, 죽으면 어떻게 되냐요?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놈의 성질빼기가 어디 가? 그죠? 어디 가?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성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 성도들이 말이죠, 영혼이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못된 성격들은 연단을 받으면서 고쳐져 간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연단을 받아가면서 고쳐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은 뭘 고치는 과정이냐? 성질빼기 고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성격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연단을 받아가면서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연단을. 어느 믿음 좋은 부인이 말이죠, 우리 남편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여보 어디 은혜 받는 장소가 있는데 정말 한 번만 좀 가자, 정말 한 번만 좀 가자 해가지고 남편에게 말이죠, 엄청 꼬셔가지고 그 남편을 이제 거기에 모셔온 거야. 모셔왔는데 이 부인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이 은혜 받는 곳에 오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뭐 불을 받든지 뭐를 받든지 하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젊은 여자들이 몇 사람이 나오더니 막 새로운 사람들에게 막 머리를 막 짓누르면서 씨발 하면서 막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런 건방진 것들이 어디 남자 머리를 갖다가 쥐흔들어 이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요, 남편이 돌아오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젊은 것들이 어느 남자 머리를 갖다가 쥐흔드냐고. 어? 그래가지고는 부인한테 집에 오자마자 부인한테 말이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소주 한 병을 탁 사가지고 오니까 소주를 말이죠, 클라스에다 탁 따라가지고 한 잔을 다 마시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야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네. 소주를 먹으니까 은혜가 내린대야. 사람이 그렇게 변할 것 같아도 안 변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안 변한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고쳐야지 해도 나갔는데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가면 어느 놈이 신발 가져갔냐고 금방 이 성질빼기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모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광야 몇십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오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람의 감각이나 재능이나 뭐 기억력이나 성격이 모든 것이 영혼에 속한 것이란 것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육체는 말이죠, 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혼을 단장하기 바빠요, 껍데기를 단장하기 바빠요? 네? 껍데기를 단장하기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품을 바른대야. 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용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군대에서 뭐 병장에 뭐 40만 원씩을 주는데 용돈이 부족하대.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장품 같은 걸 사가지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바른다는 거야. 왜냐? 예뻐 보이려고. 그러니 연예인들 같은 사람하고 데리고 살면 남자 등골 빠져버립니다. 맨날 그 비싼 것을 바를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나 20,000원 하는 걸 받으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근데 나는 모르겠지만 몇십만 원짜리도 있디야. 몇십만 원짜리도.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이렇게 처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의 모습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부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느냐. 가장 먼저 죽으면 중간층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중간층.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층의 환경과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환경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 중간층에 머무르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오래 걸린 사람도 1년 이내면 하층부로 가든지 상층부로 가든지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중간층에 들어온 영혼들은 모든 환경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야기를 하면서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느 회사원이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그만 갑자기 말이죠, 교통사고로 꽝 하더니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원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는 중에 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자신은 지금 죽은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회사의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사무실 입구에서 말이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고리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를 잡으려고 해도 전화기가 잡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술이 덜 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사원을 부르는데도 여사원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이분이 나를 무시하나?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뺨을 딱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사원을 뺨을 때렸지만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럴 때 천사나 마귀가 말이죠, 당신은 지금 죽어서 영계에 와 있는 것이요 라고 그러면 이 회사원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천사나 마귀가 그 교통사고 난데 거기를 데리고 가니까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이지. 사람들은 사고 현장에서 막 웅성웅성하지. 눈 뜨고 피를 흘려서 죽은 사람 하는 사람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누구요? 나요, 나. 그제서야 말이죠,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럼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그 회사원이 죽어서 영계에 어디에 와 있느냐? 중간층에 와 있다는 거예요. 중간층. 네.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일가족이 동시에 말이죠, 불행을 당했어요. 이때 이 가족의 영혼들은 모두 어디로 들어오느냐? 중간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중간층. 자,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아기자기한 가정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국법이나 이런 풍속 같은 것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들은 자신이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 먹는 대로. 자, 그러면 그 가족 안에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각자의 성격들이 다 드러나는데, 만약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혈기를 잘 부리고 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가서도 거침없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악으로 익어감에 따라서 흉측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야. 반면에 만약에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선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영혼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빛을 따라서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불신자인 남편과 기독교인 아내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면서 바로 불신자인 남편은 자꾸만 어두운 부부인 하층부로 내려감으로써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중간 영역에 중간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요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상층부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성도. 자, 구원받는 성도들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익은 열매가 덜 된 요런 연단을 덜 받은 요런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간층은요,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악의 냄새도 싫어하고, 또 불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욕을 하고 남을 때리고 이럴 때 말이죠, 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층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장소예요. 정결케 되는 장소. 자, 가톨릭에서는 요 상층부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연옥이라고 부르겠다는 연옥. 자, 연옥. 자, 이 연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연옥이라는 의미가 연단을 받는 옥이라 이거예요. 연단 받는 옥. 자,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서 이제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단테는 말이죠, 단테는 이 상층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은 정제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제산. 정제산이라는 건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이 상층부 입구에는 성도들이 연단을 받기 전에 먼저 연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연단을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연단을 받는 것처럼 여기가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부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층부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오른팔처럼 같이 원장님을 도와서 일을 했던 친구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원장님을 도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이런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느 절망적인 일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 고통을 이 권사님이 이기지 못하고 그 권사님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은 친구가 자살을 했으니 아무리 권사를 할지라도 지옥에 간 줄로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장님이 기도 중에,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 중에 입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자살한 친구 권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권사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곳에 와 있더래요.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말이죠, 형벌을 받을 때 목에다가 이런 거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채고 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착고로 채우는 그런 곳에 이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그 친구에게 야야야야 네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부르니 그 친구 권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얼마 후에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입신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원장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 권사님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얼마 후면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좀 세월이 흐른 후에 원장님이 기도 중에 이분이 또다시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권사님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꽤 아름다운 곳에 그 친구 권사님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원장님은 성도라 할지라도 무조건 자살하면 어디 간 줄 알았는데, 지옥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중간 영역에 어디에서 지금요, 요 상층부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천국의 친구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영계 체험자들 한번 봐보세요. 개신교의 영계 체험자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르니까,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목사들도 많이 있더라. 장로 권사들이 지옥에 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지 모른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그럼 뭘 들어봐 도대체? 뭘 들어봐?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중간 영역에 어디에요? 지금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요게 딱 없고 요게 딱 없고 천국과 지옥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데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무슨 장로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얼마나 지옥에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은 면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은 면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상층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연단을 통하여 정화되는 장소인데, 크게 7구역으로 나누어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7구역으로 나누어서 연단을 받느냐? 우리 인간 속에 죄악의 종류가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7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구역으로 나눠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성을 연단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포악성을 연단하는 구역이 있고, 음란성을 연단하는 구역이 있고, 아집성, 질투성, 대만성, 거짓성, 이렇게 7가지 죄악성에 따라서 7구역으로 나눠져서 하나하나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것도 몇 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포악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포악성을 연단하는 구역에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음란성을 연단하는 장소에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교만성을 연단하는 장소에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린다고 연수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때 큰 도둑이라고 불렸던 이 조세영 씨가 있어요. 조세영 씨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조세영 씨, 이분이 15년 동안 교도소에 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천만금이 내 눈앞에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이분이 장담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동안 살았어요. 신앙 있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신앙 간증도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또 도둑질을 또 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대요. 그런 그가 또다시 도둑질을 한 것은 그의 오랜 악습이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조세영 씨가 회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오랜 악습이 또다시 도둑질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건 조세영 씨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악습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했다고 해서 이게 뿌리 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연단을 통해서 이게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층부에 있는, 아마 그분은 이 땅에서 계속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게 하나하나 벗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층부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그래도 덜하는 고통은 우리 육체의 껍데기가 그래도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덜한 거예요. 자,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주 남을 잘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발달된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무시하기 쉬운 사람을 갖다가 거기를 다 등장하게 해놓는다, 이거 등장하게. 그러면 거기서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마음이 뭐 오토매틱으로 나와, 오토매틱으로.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해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남을 무시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국은 내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주는 방법도 다양해요. 입으로 범죄를 하면요, 입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입을. 손으로 범죄하면요, 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 범죄하면요, 눈알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으로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발로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범죄하고 지옥에 가느니 한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눈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눈을 빼가지고요, 송곳 같은 데 벽에 꽂아놓은 그런 형벌을 주기도 해요.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악담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똥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더러운 오물 잔뜩 껴있는 그런 호숫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방할 때마다 그 입속으로 똥물이, 오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각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똥물을 마신다고 하면 생각해봐. 참, 밥 먹기 전에 죄송한데, 예? 똥물을 마신다고 해봐. 얼마나 속이 막 울렁거리겠어요. 그 영혼도 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가지고 연단을 계속 그 부분을 받아가면 남을 비방하려고 할 때마다 속에서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단테의 말이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를 해보면 상층부에서 성도들이 연단받는 내용이 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절벽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왜 눈물을 흘리는가 가서 단테가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윗눈술과 아랫눈술에 송곳을 찍어 놓은 거야. 윗눈썹과 아랫눈썹 사이에 송곳을 갖다, 날카로운 송곳을 딱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눈 흘김에 죄를 진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눈을 흘리면서 어느 곳에 말이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서둘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입술에서 말이죠 서둘러 막 어디를 달려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게을러 빠졌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영계에서는 말이죠 부지런한 훈련을 시키는데 서둘러 하면서 막 어디를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또 보여주는데 아니 왜 사람들마다 등을 짜게 맷돌 같은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얹어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교만으로 목이 뻣뻣한 사람을 그렇게 낮추시더라 이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큰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밑에는 피바다야, 피바다. 왜 그런가 봤더니 수많은 악어들이 말이죠 그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막 그 피와 함께 물을 뿜어내니까 그 바다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은 성도들인데 이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는데 어떤 큰 다리가 보이는데 그 다리 건너면 빛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빛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돈보따리를 여기다 이고 애보따리를 끌어안고 온갖 것을 그냥 다 끌어안고 거기를 건너다가 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빠지자마자 악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꽉 물으니까 피가 철철 흐르면서 막 피바다가 꽉 하면서 그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연단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돈보따리 자식보따리 그걸 그렇게 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성도들은요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받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총입니다. 자, 이 상층부까지는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이 연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마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후에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을 때는 상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연단을 잘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상급을 받는 행위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기에 인생이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말이죠, 빨리 죽고 싶다고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이 상층부에 있는 성도들의 영 속에 뿌리박히는 이 7종 이 죄악성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7종 죄악성 자체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악성 자체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지배를 덜 받는 상태로 되어가는 것이지 그 죄악성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종 죄악성은 연단 과정 중에 언제나 우리 몸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영원히 할례를 받을 때 한꺼번에 뽑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즉시 흰옷을 입게 되고 교육받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낙원에서 교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상층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불신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요 하층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악으로 익어가는 장소예요. 악으로 익어가는 장소. 상층부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으로 익어가는 장소란다면 이곳은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으로 익어가는 장소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히 선으로 익어져야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완전히 악으로 익어져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선한 것이 다 제거되고 악으로 익어져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디냐? 요 하층부라는 거예요. 하층부. 그런데 말이죠, 요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 천국에는 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죄를 질 때마다 형벌을 줘요. 그런데 이 하층부에 있는 이 불신자의 영들이 죄를 지면은 형벌이 없어. 형벌이. 왜냐? 죄를 지면서 더 악으로 익어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층부의 불신자의 영들도 말이죠, 코드가 맞는 영들끼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영들끼리. 이게 무슨 말이냐? 포악한 영들은 포악한 영들끼리 몰려다니고, 음란한 영들은 음란한 영들끼리 모여다니고, 또 교만한 영들은 교만한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악을 질리며 악으로 익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촌 같은 곳에서는 어떤 영들이 많이 몰려 있겠어요? 음란한 영들이 많이 몰려 있겠죠. 또 조폭세계는 어떤 영들이 많이 몰려 있겠어요? 네? 성격이 포악한, 이런 포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노름하는 영, 거기는 노름하는 곳, 사기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많이 몰려 있겠죠. 네? 자,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들 중에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요,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영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어도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축사를 하고 그러면 개거품을 하면서 막 뭐가 나타난다니까 막.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또 혹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종 이런 경우는요, 하층부에 떠돌고 있는 불신자의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집안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증세가. 그럼 이 아들이 말이죠, 토끼눈처럼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 며느라 밥상 좀 차려오라. 얘 며느라 밥상 좀 차려오라. 엄마한테 며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시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를, 그러니까 엄마를 대하는 거야. 증세가 나타나면. 이게 뭐냐, 여러분, 시아버지 영이 그 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떠돌고 있는 영이요? 요 하층부에 시아버지 영이 그 아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신자로 이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거 아니겠어요? 제사? 네? 그럼 제삿날 부모님의 영이, 여러분 제삿날에 아직 지금 지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요 하층부에 떠돌가 다니는, 네? 여기서 떠돌가 다니는 그 불신자의 영이 제삿날에 올까요? 안 올까요? 제삿날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100% 오게 돼 있어요. 100%. 혼자 오느냐? 혼자 오지 않고 끼리끼리 다닌다고 그러죠.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몇 사람 몰고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냥 밥만 먹고 가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제사상을 싸는데 십자가를 그어놓고 제사상을 만약에 차렸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지들끼리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를 그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제사상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봐요. 야, 이 자식아, 요것도 먹을 것이라고 불렀냐? 하면서 말이죠, 분란을 지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들이 똥을 싸놓고 가. 쉽게 말하면 똥을 싸놓고 가. 그러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형제들끼리 다퉈요. 싸워요. 불신자의 영들이, 요 하층부의 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우리를 좋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 하층부에 떠돌고 다니는 불신자의 영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포악성이 발달된 사람에게는 포악한 영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많으면 혈기가 많은 영들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음란성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한 영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거짓성이 발달한 사람은요, 거짓성이 강한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개척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좀 헌금 좀 하셔서 복을 좀 받으세요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막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에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해야 됐다는 그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딱 보여주는데, 그 전도사님 배후에, 지금 전도사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배후에서 따라다니는 그 영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그 악령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다 머리를, 대머리야, 대머리. 다 대머리고, 하나는 애꾸눈 있잖아요. 해적선 애꾸눈. 이런 모습을 하고, 그 영들이 전도사님을 그냥 떼거리지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거기를 가만히 봤더니 요 영들이 불신자의 영들인데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같이 말이죠, 세상에서 사업하던 사업가들이더라고요. 그 악령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돈을 벌던 그런 사업가가 죽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느 전도사님이 돈에 대한 욕심을 꽉 품으니까 그 전도사님 배후에 그런 영들이 휙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강한 그런 욕심을 부추겨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품고 있을 때, 하층부에 떠돌고 있는 그 영들이 그 전도사님 배후에서 순간적으로 다가와 강하게 부추기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계속 부추겨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층부에 떠돌고 다니는 불신자 영들이 즉시 다가와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운 마음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음욕을 품는다든지, 어떤 욕심을 품게 되면 그 배후에 하층부에 떠돌고 다니는 영들이 말이죠, 휙 하고 거기에 달라붙을까 안 붙을까? 붙을까 안 붙을까요?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층부의 영들이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미운 마음, 증오로 가득 차니까 그런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영들이 확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게 잡히는 것은 여러분 다 먼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길, 아니 불신자의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가장한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중간 영역의 하층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하층부에서 악으로 익어져가는 불신자의 영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은요, 악으로 익어감에 따라서 영혼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형된다고 그랬어요. 변형. 그래서 혈기 잘 내는 사람의 영혼은 머리에 말이에요, 뿔이 난다든지, 이빨도 막 사자 이빨 같이 막 그런 형체로 변해요. 자, 교만이 잘 발달된 사람 영혼은 얼굴이 길쭉하게, 목이 긴 백성이잖아. 목이 긴 백성. 네? 교만한 모습이에요. 아주 게으른 영 같은 건 어떻게 될까? 다리가 아마 요 정도 될 거야. 요 정도. 엉덩이는 막 아주 짝짝구리 해가지고. 네? 게으른 영. 네? 그래서 자, 요런 영은 지금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요게. 자, 머리가 뭐가 났어요 지금? 뿔이 났어요. 자, 이빨은 뭐예요? 사자 이빨처럼 생겼어요. 자, 어떤 죄악성이 강한 거예요 지금? 포악성이 강한, 혈기가 강한 영이 그렇게 마귀화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화.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영체가 흉측하게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얼굴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면 계속 악을 품음에 따라서 그 영체가 흉악하게 저렇게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불신자의 영들도 지옥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어떤 영혼들은 하층부에 오래 걸리질 않고 빨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도 있고요, 어떤 영혼들은 아주 오랫동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창녀촌에서 양심도 그냥 거의 무뎌진 것처럼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아예 오랫동안 조폭성에서 악으로 발달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 하층부에서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요, 지옥 2층 지옥에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2층 지옥. 이 정도 되면.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생활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층부에서 선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층부에 오래 머물수록 그 영혼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군대막이 보면은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령들이 말이죠, 악령들이 사람 속에 파고드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오면,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네? 옛날에 그 박대선 씨가 죽을 때 박대선 씨가 하나님 행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죽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의 혀치가 30cm가 나오더라고요, 혓바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속에 들어갔던 영이 뛰쳐나간 거예요. 이제 어디로, 또 어디로 들어갔겠지. 이 하층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들 중에는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때로는 큰 고민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 선한 양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학생들로부터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고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영계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한동안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며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인격이 점점 악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게 막 때리는 무시를 당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갑자기 말이죠, 자기 몸에서 막 미움과 분노의 혈기가 폭발되어 가지고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큰 범죄에 빠지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선한 양심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이 이와 같이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악을 즐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돼야만이 그런 고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이란 선은 다 제거되고 악으로 완전히 익어 양심이 완전히 화이 맞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간 영역에, 요 중간층에, 중간층, 상층부, 요 하층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 중간 영역의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한 장소에만 딱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중간 영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있으면 지방 법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려주시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층부 천국 입구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지옥 입구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형벌에 대한 죄를 또 상급에 대한 상을 판결해 주기 때문에 심판대는 중간 영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심판대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것을 심판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것이라면 상급으로 심판해 주고, 악을 행한 것은 형벌로서 심판을 해주는 것이 심판대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 강정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 시절에 저기 충남 옥산 성결교회를 다녔을 때 3차례 영계를 갔다 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첫 번째는 천국을 갔다 오고, 두 번째는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큰 운동장 같은 아주 넓은 운동장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그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책상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상에 무슨 책이 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책이,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책인 줄 알아? 그랬더니 생명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생명책이 뭐래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생명책도 모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옥산, 자기가 다니는 옥산 성결교회에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거기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섬겼던 모습들이 다 적혀져 있는데, 어떤 장로가 서울 간다는 핑계로 주일을 빼먹더래요. 네? 서울 간다는 핑계로 주일을 빼먹으니까 그 책에, 그 작기장에 그 주일 부분에 갈표가 딱 찍혀 있더래요. 빨간 것으로. 어느 성도님이 성미 있잖아요. 성미. 이 성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바칠 때 이 부분은 공표가 이렇게 딱 있더래요. 또 어떤 성도는 성미를 이렇게 뜨다가, 목사만 사람인가? 우리도 사람이지? 우리도 먹어야지? 하다가 성미를 떴다가 반절만 또 떴대요. 그건 또 하나님의 갈표로 딱 이렇게 해줘요. 어떤 성도는 11조를 떼어먹더랴. 그 부분에는 갈표를 좀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세요. 왜 안 들으시려고 그래? 갈표를 딱 이렇게 놓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공표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상급으로 인정해주고, 갈표는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급을 쌓기도 하고 상급을 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모든 선행과 악행, 모든 죄악들이 다 폭로돼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는 선을 행한 것은 상급으로, 악을 행한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받도록 판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다라는 것이고, 이 심판대는 중간 영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계 하부 영역인 지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옥. 자, 이 지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저갱, 끝이 없다 이거죠. 갱은 갱인데, 또 불못이라고도 말하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음부라고도 해요. 음부. 자, 지옥에 대한 명칭이 그렇게 다양한데, 지옥의 구조를 보면은요, 지옥도 크게는 여러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층 지옥과 2층 지옥과 3층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입구에는 하층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말이죠, 이 지옥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가 지옥문이 있는데, 이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이제 악으로 완전히 익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딱 되면은 지옥문이 갑자기 열려서 그냥 빨려 들어가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덜 된 영혼들은 하층부의 지옥 입구에서 아무리 있어도 지옥문은 열려지질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옥을 형벌받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말들이 이렇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떻게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지옥을 형벌받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거주하는 장소와 형벌받는 장소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거주지도 음산한 바위굴이나 아주 냄새나는 하수구, 아주 오래된 폐허 같은 곳, 탄광촌 같은 갱처럼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옥에 거주하는 장소 역시 같은 죄성의 끼리끼리 모여서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안개가 짙게 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음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죄성을 따라서 끼리끼리 마을과 사회를 이루며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아주 혈기 잘 내고 살인하고 폭력 같은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 포악성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악한 사람들이 마을을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서 산다고 한다면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패싸움으로 말이죠, 막 그 지역이 막 떠들썩하게 되면, 그럴 때 마귀들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형벌받는 장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강한 채찍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삼지창 있잖아요, 삼지창으로 막 콕 찔러 막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잘못했다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형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뽑아내가 거기서 건져내갖고 그 마을에 살게 하면은 거기서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마귀들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형벌을 주는 거야. 그 형벌을 줄 때 막 채찍을 하고 삼지창으로 막 꼭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잘못했다고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통을 줬다가 그 마을로 다시 보내면 거기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비방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생활이 영원히. 그러니 여러분, 이 3층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가장 고통이 심한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 말이죠. 이단의 교주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심한 유황불 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통일교의 문선명 씨, 천부교의 박대선 씨, 신천지 이만희 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 또 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이죠. 독일의 히틀러,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그럼 2층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천에서 그렇게 인생을 팔고 살았던 사람들, 조폭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 부모를 말이죠 때리는 이런 사람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갈취한 사람들, 가정을 파괴시킨 강간범들, 뭐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2층 지옥이야. 2층 지옥. 그럼 1층 지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회와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지옥에도 말이죠, 고통도 그래도 고통이 심하지 않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으려고 하지만 나에게 맡겨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의 세계는 크게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한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